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노년의 사무엘은 노년의 엘리 이야기를 읽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더구나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서 더욱 직접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통찰력도 없고 실제로 앞도 보지 못하던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여태껏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노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시던 사사직의 관습을 깨뜨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에 임명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자식의 미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멀리 브엘세바로 보낸 두 아들은 사사직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맙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반감을 사서 아예 왕정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서 사무엘의 한계를 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올곧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결국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의 과제가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정은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신정체제를 이어왔는데 왕정체제는 자칫 그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시적 왕권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왕정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사무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대 이하의 지도력을 보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사를 거부하며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왕정은 주변 열광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외부 침략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효율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근본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사실 사사는 세습이 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사 체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도 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는 사사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들들이 사사였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왜 사무엘이 직접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전통을 깬 사무엘의 행동에 독자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엘과 아비야는 그 좋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 사무엘과 전혀 다른 신앙과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처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등 부정한 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열강으로 둘러싸여 정세가 불안정하던 시기에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신실한 신앙의 유산이 3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정하고 구분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위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여력 없이 오직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목회하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 옥하는 목사님도 참 어쩌면 그런 분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죠. 거의 제자 훈련하시고 또 목회하시고 거기에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보니까 결국 그 옥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너무 맡겨진 사명에만 그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자식 일은 뒷전이었다. 제가 모셨던 사랑 평산교회 우리 강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은 서울에 교회를 하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님에게 넘겨주시고 다시 시골로 다니시면서 교회만 개척하시고 또 될만하면 또 누구에게 넘겨주시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하시고 또 넘겨주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를 안 주더랍니다. 기껏 시골에서 사례를 받을 형편이 안 되니 개척하고 계속 개척하시니까 가져오시는 거라고는 고구마 한 자루, 야채, 이런 것들만 가져오시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를 안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밉더랍니다. 아니 부모라면 하나님 일도 좋은데 자식 공부도 좀 시켜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해운대 백사장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당신이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시고 그 아들도 지금 훌륭하게 군목으로 아주 잘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결국 당신이 목회하기 전에 방황했던 그 마음을 아니 목회도 목회고 또 자녀도 잘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또 우리 강 목사님도 여기 월평 지역에서 우리 정말 여기 밑에 가면 월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전통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꽤 늦게 사업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꽤 늦게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 시절에 이 월평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시고 나서 뭐 딱히 소득거리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고 또 사모님이 일을 하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전포중앙교회인가 거기로 아마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를 전도사 때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에 넣어놓고 거의 방목하다시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목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죠.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거 오늘 왜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까?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마지막 사사요 전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노년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랬을까? 사사적을 왜 세습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저기 브엘세바라는 아주 먼 곳에 툭 떨어져서 난지에 보낸 거지. 거기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뭘 해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라. 뭐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받아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잘 아는 대로 한나와 또 엄마 할머니죠. 그 한나 얼마나 신앙이 참 올곧은 사람입니까? 또 아버지 사무엘 얼마나 신앙이 올곧은 사람입니까? 사실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두 아들은 최고의 말씀 선생이자 가장 훌륭한 인물을 친아버지로 두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 교회 중직자, 부모 밑에서 자랐다거나 몇 대째 신앙이 이어진 가문을 배경으로 가졌다면 정말 그건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 삼거나 좋은 환경에 기대어 안일한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우리는 깨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고 또 그 자녀들 역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받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잘 영육하여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자 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4절 말씀처럼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5절로 6절 말씀처럼 사무엘 아들들의 구분 행동을 고발하고 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복잡한 심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스는 경멸, 멸시, 업신여김 등의 뜻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아가 8절 말씀처럼 출애굽 이후 곧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계속 이방 종교에 유혹되었던 것과
의미와 매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7절로 8절 말씀의 의미는 어차피 사무엘의 세습으로 시작한 왕정의 실험은 피할 수 없으니 정체성이 분명한 왕정체제를 가르치라는 9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의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만의 왕의 제도를 제정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속적 왕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만의 왕정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병행하며 복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눈에 보이는 도움과 안정을 찾아 우상을 섬겨왔듯이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도 그들을 눈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게 이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의지할 대상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뭔가 귀한 표적이나 기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간구한 것은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린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이 늙어 세상을 떠나도 후리한 아들들이 사사활동을 계속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위한 선한 통치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지할 대상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 또 기사도 아니므로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감각을 통해 확인되는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을 얼마나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통치를 이루시 왕임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노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세대까지 이어져야 될 것인데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좋은 교육,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런 것들만 해주면 자녀들이 잘 커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랐던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로 또한 선지자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